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빕 월의 정한 때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맥주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2026년 맥주감사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저는 마음에 굉장히 뜨거움이 있었고요. 깊은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사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는 이때 우리 모두가 다 주 안에서 은혜를 받으시고 무엇보다도 나를 하나님께서 알곡으로 만드시고 받으시는 이 은혜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이 세상에 찌꺼기 같은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열매 알곡이 되어 천국 소망이 우리 속에 담기게 하셨으니 그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본문 묵상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시내산에 도착하였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비롯한 모든 계명을 주실 때 그중에 이와 같은 3번의 절기에 대하여 특별히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여러 절기들 중에 3번은 특별히 강조되었습니다. 15절입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빕 월의 정한 때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무교병의 절기는 유월절과 겹칩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따로 나와 있지 않지만 무교병의 절기, 즉 무교절로서 유월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빕월은 종교력으로 제1월인데 유대인의 달력 제1 달인데 14일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때부터 그들은 이 무교병을 즉 발효되지 않은 떡을 일주일 동안 먹었습니다. 바로 그날 이제 유월절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유월절의 첫날과 무교절의 첫날은 겹치는 것이죠. 그런데 무교병의 절기 즉 무교병을 떡을 먹는 것은 일주일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나오는 길로 일주일 동안 내내 그들은 이와 같이 무교병을 먹은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부터 계속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희들은 이제 애굽을 떠나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믿었어야 하는 것이죠. 믿고 갈 준비를 했어야 되는 것이죠. 이사 준비할 때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하십니까? 짐 싸시죠? 그 다음에 주로 차로 이동하니까 차로 이동하는 동안에 먹을 것 마련하시죠? 중간에 뭐 어디 들러서 밥을 먹더라도 그래도 어디쯤 가서 먹을 것인지 예상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도 믿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속하신다고 우리 이 애굽 사람의 손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방하신다는 것이냐? 믿지 않았습니다. 준비가 하나도 안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날 애굽 왕이 명령을 내려서 이스라엘은 다 나가라 하고 명령이 내려졌을 때 뭐라고? 정말?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이것저것 들고 나오고 이고지고 나오는 바람에 먹을 도시락을 싸지 못한 거예요. 도시락을 일하면 그 밀가루 반죽해서 이스트를 넣어가지고 부풀려야 그 다음에 빵을 만들어 먹을 거 아닙니까? 그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준비가 하나도 안 된 거예요. 그거를 무교병이라 그럽니다. 급하게 그냥 밀가루 해가지고
불에 구운 것이니까 이게 무슨 부풀린 빵이 아니고 뭡니까 수제비 같은 덩어리 같은 걸 그냥 씹어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맛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일주일 동안 먹으면서 이스라엘은 해마다 그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 준비가 없었다. 우리는 정말로 아무런 하나님께 도와드린 바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제로 끌어내서 갑자기 우리 준비도 없는데 하나님이 철저하신 준비로 우리를 이렇게 구속하여 우리를 건져내셨다 하여 기억하는 것이 무교절입니다. 일주일 동안 그걸 먹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우리는 하나도 협조해 드린 게 없어요. 믿어드리지도 않았고 그리고 준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계획대로 일을 이루어내신 것이죠. 우리 같았으면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럼 계속 여기 있어 보라고 하고 놔두실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당신의 약속을, 당신의 이름을, 당신의 모든 계획을 따라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것이죠. 그래서 그 딱딱한 무예봉을 씹으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 믿음이 없었다. 참 부족하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첫 번째 절기, 무교절인데 이것은 유월절과 겹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세 가지 절기 중에 첫 번째인데 이 절기를 이스라엘은 출애굽하는 그때부터 지키기 시작해서 해마다 제1호를 14일이 되면 지키기 시작해서 언제까지 지켰을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까지. 주님께서 바로 유월절 날, 유월절에 어린 양의 그 피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때 이때부터 예수님 때까지 계속하여 그들은 해마다 유월절을 기다리던 중에 드디어 주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 땅에 그 피로 이제 우리의 마음의 문에 발라주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들어오지 못하고 유월하게 된 거예요. 유월이란 패스오버예요. 한문으로 유월이란 건너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영어로도 패스오버, 건너 넘어가지 패스 스루 한 게 아닙니다. 오늘 이와 같은 성찬의 귀한 예식과 함께 오늘 본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께서 허락하신 세 가지 절기 중에 첫 번째 절기에 대한 깊은 뜻을 이렇게 묵상합니다. 무교절과 유월절을 하나로 묶어서 대표로 무교절을 오늘 첫 번째 세 가지 절기 중에 하나로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나머지 두 개가 바로 추수감사입니다. 첫 번째가 바로 오늘 지키는 맥주감사고 두 번째가 바로 11월 달에 드리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1년에 두 번 7월과 11월에 드리는 두 번의 추수감사에 대한 명령이 오늘 주님께서 주신 것이죠. 세 가지 특별한 절기, 모든 남자가 가정을 대표하여 반드시 먼 곳에 있더라도 성소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빈손으로 가지 않고 예물을 반드시 가지고 와 예배 드려야 할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유월절 무교절이고 그리고 나머지 두 개가 감사절입니다. 그 두 감사절 중에 오늘 그 첫 번째가 오늘 맥주감사주일입니다. 16절입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첫 열매를 거둘 때 감사 예배를 드리고 주께 가지고 오는 것이죠. 저는 시골에서 저희 아버님 목회하셨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이 산을 넘고 들을 건너고 1시간 이상 2시간 가까이 오시는 그런 성도들이 많았어요. 아주 많았어요. 가만 생각하니까 동쪽에서도 오고 서쪽에서도 오고 남쪽에서도 북쪽에서 거의 1시간 거리 그 반경에 교인들이 올 때 많이 이고지고 오시는 거예요. 배추도 가지고 오시고요. 호박도 가지고 그 무거운 호박을 어떻게 그 할머니 그 집사님이 지고 오셨는지 지금 생각해도 참 그거 왜 가지고 오시냐 그러니까 이게 처음 나왔다는 거예요. 첫 열매라는 거 우리 집에서 먹기 전에 나가서 장사하기 전에 이거는 하나님께 먼저 들어야 된다고 가지고 온 거예요. 첫 열매를 항상 그렇게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젊은 사람이 이제 대학교를 나오거나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여상이나 또 공고를 졸업한 다음에 직장을 가지고 첫 번째 받은 그 월급은 봉투 그대로 침발라 가지고 와서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귀한 일이다 그 말이죠. 제가 군대 생활할 때도 군대에서 예수님 믿고 영접한 어떤 형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 받았는지 한 번은 면회 연락이 와서
그게 우리가 철책선 안에 들어가 있었던데 철책선에서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면회소까지 임진강까지 나온 거예요. 나왔는데 뭐 하러 왔는가 하면 월급 받아갖고 천여매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때 11만 4천원만데 동전까지 그대로 넣어가지고 전도사님 이거요 제가 천열매라 주님께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봉투 그대로 갖고 왔어요. 동전까지 여기 있어요. 가져와서 이와 같이 천열매를 드리는 것이 맥주감사의 기본 뜻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보릿고개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 말은 이제 보리를 첫 수확을 하게 될 때까지 그 추운 겨울과 봄, 그 초봄의 어려운 때를 지나온 것이죠. 얼마나 견디기가 어려웠으면 이 나무 껍질을 이렇게 그리고 껍질을 벗겨가지고 안에 있는 이 흰 거를 이렇게 모아서 먹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소나무 같은 경우는 막 걷어차고 몽둥이로 그렇게 하면 가루가 툭툭 떨어져요. 송화가루라고 떨어지는 거 모아가지고 그걸로 뭐 떡도 해먹고 이것저것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렇잖아요. 그랬는데 드디어 보리가 나온 것이죠. 그 보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보리를 하나님께 천열매로 드리던 그런 전통이 한국 교회에 생겼습니다. 오늘 여기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을 천열매를 거둔 것이다 할 때 이 맥주절은 사실은 성경의 이 구약 성경의 그 시기와 신약의 시기, 성경의 시기로 따져 말하면 오늘 7월 첫 번째 주가 아닙니다. 그럼 언제입니까? 이것은 맥주절을 다시 말하면 77절이라고도 합니다. 7 곱하기 7 하면 49가 되죠. 그러면 50번째가 된 날이 49 다음의 날이죠. 이게 오순절이기도 합니다. 77절이기도 하고 오순절이기도 한데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한마디로 성령 강림주일. 지지난주 우리가 예배드렸던 성령 강림주가 바로 그 77절이고 이 맥주절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왜 7월 첫 번째 주로 이렇게 정하게 되었나? 이것은 한국 교회가 보리 거두게 되는 것을 기념하여 바로 이 시점쯤에 예배 드리기로 한 것이죠. 정확하게 성경대로 날짜를 맞춘 게 아니고 우리가 그래도 천열매를 거둘 때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고 한국 교회가 정한 시기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말하면 그날은 오순절 날이고 그날은 77절이라고 부르는 그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수장절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수장절. 수장이란 말은 그 자체가 거두어서 이렇게 창고에 들여 넣는 것을 수장이라 그럽니다. 거두어서 거둘수에다가 저장한다는 그런 뜻이죠. 거두어 저장하는 그 절기. 한마디로 이제 추수를 해서 이제 가을 추수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추수는 이 맥주절이고 그다음 두 번째요 마지막 결정적인 추수가 바로 추수감사일인데 이것은 이 수장절은 사실은 초막절과 같은 절기예요. 초막절이란 말과 수장절은 같은 절기. 레위기 23장에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 오늘 달력으로 9월 10월경입니다. 9월 10월경에 이것은 유대인 달력으로 음력으로 하거든요. 구약의 유대인들은 음력이에요. 양력이 아니고 우리 한국처럼 음력인데 9월 10월경에 드리는 거예요. 꼭 우리 한국의 그 추석 같은 이제 그런 가을 추수인데 이것이 어째서 11월 세 번째 주로 되었는가? 이것은 역시 성경 그대로 절기를 계산한 것이 아니라 미국 사람들이 미국이 이제 청교도들이 와서 수확하여 거둔 것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전통이 11월의 세 번째 주에 있었기 때문에 그를 지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맥주 감사절 그것은 77절이며 오순절로 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부활절 이후에 성령 강림 주일로 정확하게 맞추어야 될 것인데 오늘 이렇게 7월 첫 번째 주로 옮겨 한국 전통을 따른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수장절 곧 정확하게는 추수감사는 이 9월이나 10월경에 있어야 되는 것을 11월 세 번째 주로 미국 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한국 교회 전통을 따라 맥주감사 그리고 미국 교회 전통을 따라 이와 같이 추수감사를 일정을 좀 변경한 것입니다.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정확하게 그 시점에 맞췄다고 하진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요. 예수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 각 교회들이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일들로 전통이 새롭게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감사가 가장 클 때는 언제인가요? 첫 수확이 생기고 두 번째 수확이 생겼을 때인데, 많이 창고에 채 많이 있는데 이것도 얻다가 둬 이렇게 되는 때보다는 창고가 텅텅 비어 있는데 곡식이 들어와서 창고 문을 열고 채운다. 이때 얼마나 기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극히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거쳤을 때 감사가 최고 높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이 반찬이다 그 말하잖아요. 제가 우리 아담 형제랑 같이 여기 콜마 홈디포를 몇 번 갔는데, 제가 콜마 홈디포에 이렇게 입구에 들어가다 보면 딱 벽에 붙어 있는 그 멕시칸 푸드 조그만 식당 하나 붙어 있거든요. 그죠? 따로 떼놓으면 무슨 조그만 트럭에 해당되는 조그만 공간인데, 제가 아담에게 저기 브리도가 최고라고, 미국에서 최고, 내가 먹은 브리도 중에 최고라고 그랬더니 씩 웃더니 여기 올 때마다 패스터 여기 올 때마다 배가 고팠던 모양이지. 그래서 가만 생각하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도 제가 거기는 제일 맛있다고 생각해요. 이 콜마 홈디포 시장의 반찬이죠. 배고프면 극히 맛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 지금 여기 있잖아요. 지금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보릿고개를 넘어서 정말 사는가 죽는가 하는 그때에 거둔 그것은 얼마나 맛있는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죠. 우리는 여기 있는 우리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그런 고난 속에 오늘 주께 감사 찬송으로 뭘 가지고 온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만한 정말 절대적으로 감사할 일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는가요? 옛날 일이고 지금은 아닌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로 다행스럽게 미국의 제일 부자인 나라에 가장 이제 많은 물질이 모여 있는 이 베이 지역에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여기저기 세이프에 아무데나 가도 이렇게 뭘 많이 있다는 것 당연한 줄 아세요? 안 당연합니다. 하나도 당연하지가 않아요. 당장 지금 이 시간에 예를 들어 큰 나라 중에 하나인 러시아의 어떤 상점에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로 그런 물건이 그렇게 많이 있지가 않습니다. 영양실조로 아이들이 쓰러지는 현실입니다. 지금 이 시간 지구 곳곳에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영양실조는 첫째로 발육을 부진하고요. 아이들이 빼짝빼짝 마르고요. 그리고 또 쇠약해지고요. 그리고 어떠다가 또 체중이 더 많이 불기도 해요. 못 먹는 아이들인데 배가 불뚝불뚝 나와 있거든요. 저거 배가 불러서 그런 모양이다. 아니요, 못 먹어서 그래. 전 세계 5살 미만의 아이들의 몇 퍼센트가 영양실조인가요? 22, 23%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10명 중에 2명이나 조금 넘는 아이들이 그와 같은 발육 부진을 앓고 있습니다. 전 세계 영양실조 걸린 그런 아동의 52%가 아시아에 있습니다. 한국이 잘 산다고 그러는데 그건 한국이고 얼마나 많은 아시아 대륙에 여기저기에 그렇게 먹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는지요. 그리고 43%는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52 더하기 43 절대 다수가 아프리카하고 아시아에 다 있다는 얘기죠. 제미나이를 통해 제가 잠깐 들여다봤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영양실조가 그 높은 수준의 나라가 수단이라는 나라입니다. 소말리아가 그 다음입니다. 소말리아에는 188만 명 아이들이 아주 급성 영양실조로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남수단엔 220만 명 아이들이 위험하고 있고 차드라는 곳도 200만 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니제르 이런 나라들이 아프리카 주로 나라 있잖아요. 가자지구 이번에 지난번에 이 이스라엘과 전쟁했던 가자지구에 13만 명 그 작은 조그만 땅덩어리에 13만 명 아이들이 지금 절대 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여기 북한 통계는 빠졌는데요.
아이들은 그와 같은 것이고 또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늙어서 기력이 없는 것만 해도 불쌍하잖아요. 그런데 어린들이 생계를 위해서 길을 나서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은 잘 산다고 하는 한국은 65세 노령 인구가 전체 21%입니다. 그런데 65세 바로 직전 55세에서 64세까지 이르는 그 10년 동안의 그 인구가 일하는 사람 70%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걸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고령 노동 인구가 전체 20%를 넘었지만 대부분 한국 노인들은 단순 노무직이나 임시 일용직에 불과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잘 사는 나라지만 일부가 잘 살지 전부가 잘 사는 건 아니고 어린아이들이 힘들고 노인들이 고통스러운 것은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도 그렇습니다. 일개 통계에 보면 미국의 10% 아이들이 영양 부족 상태다. 아니 이렇게 큰 나라, 잘 사는 나라에 10% 아이들이 무슨? 현실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감사하는 오늘 이 맥주 감사 주일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분명히 확실히 하나님께서는 영의 양식과 그리고 영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그 일을 강조하시지만 그러나 육신의 고통도 육신의 굶주림도 주님께서 눈여겨보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영을 치료하시지만 그러나 육신의 몸도 치료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배고픔도 해결해 주십니다. 저들이 가다가 기진하여 쓰러질까 염려한다고 주께서 보시고 그들에게 오병이어로 이제 그들을 먹여 배불리하여 보내셨던 그런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그 고통, 배고픔과 목마름의 그 고통에 대하여 주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또 보시고 또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12장 20절에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아니 그냥 치고받고 싸우는 원수지 가지라고 해도 그가 배고프다면 우선은 먹이고 일을 하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싸운 일이라도 잠시 휴전 잠깐 쉬자. 배고프지 이제 먹고 하자. 배부른 다음에 이제 됐냐? 한판부터? 이렇게 하더라도 일단 먹이라는 거예요. 참 우스운 얘기지만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만큼 주님께서는 우리가 먹는 일에 대하여 우리 주님은 관심을 가지신다는 거예요. 목마르거든 가서 물을 먼저 먹여라.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명하시는 일이죠. 이제는 영의 그 양식에 대하여 이제 생각하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살아야 하는 것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배는 부른데 뭔가 갈급하고 말이죠. 삶의 의욕도 없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화가 간뜩 들어와 있고 또 우울증이 들어와 있고 또 도대체 알 수 없는 그 모든 것들 때문에 의미 없는 그런 삶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 파괴되는 것이 많습니까? 못 먹어서가 아니고 아니 냉장고로 그득그득한데 뭔가 영의 문제죠. 이런 경우에 오늘 아모스 8장 12절 말씀 들어보십시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많은 사람들이 정말 돈을 벌고 물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이 뭐 AI라든지 또 IT라든지 그 밖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남들보다 빨리 그리고 더 많은 자원을 확보하는 일에 성공한다고 해도 그러나 그들 속에 영적인 그런 갈급함이 해결되지 않았을 경우는 싸우는 것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재물이 소용없고 건강도 소용없고 젊음도 청춘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오늘 2026년 7월 5일 우리는 맥주절을 지키면서 추수감사의 두 가지 단계 곧 7월과 11월 달에 맥주절과 그리고 추수감사 주일에 주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약의 그 문자 그 자체로 지키게 하진 않으셨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신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 현실적인 필요와 그 따라서 우리 한국이 그 보릿고개를 지난 다음에 보리가 수확된 다음에 주님께 가지고 왔던 그거를 기초로 맥주감사 주일이 시작되고 그리고 미국 땅에 청교도들이 와가지고 이 척박한 땅에서 어떻게 살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리게 수확을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영광 올렸던 그 일로 이와 같은 추수감사 주일이 되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1년에 3차례 하나님께 보이라 그 중에 2번은 이 감사 그리고 저 감사라 했던 그것에 감사의 그 기간이 훨씬 넓어지고 빈도가 훨씬 더 짧아지고 한 것을 알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신약의 명령 아닙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1년에 2번만 아니라 매일매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매번 남자들이 3번 여호와께 보이라. 남자들은 가정의 대표이므로 대표 가장이 나와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중심이고 급선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자만 가는 것 아니고 여자들도 그리고 모든 아이들도 함께 가야 할 그런 이제 감사해야 될 그런 중심의 말씀 메시지가 인 것입니다. 사실은 오늘 우리는 더 이상 농부가 아니죠.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70% 이상의 한국 사람들이 농사를 지었습니다. 지금은 아마 5%나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제 애굽을 벗어나 가나안 향해 가는 길에 이제 곧 요단강 건너가면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은 농사 짓는 땅입니다. 이제 농경의 땅에 가서 농사를 지어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감사를 드릴 것에 대한 명령을 지금 여기 하나님께서 채 그들이 거기 도착하기도 전에 주시는 명령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은 추수 때마다 농부들은 하나님께 11조를 드렸습니다. 1년에 한 번씩 11조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월급을 받거나 혹은 2주에 한 번씩 그 받을 그때마다 이제 하나님께 11조를 드립니다. 삶의 양식도 모양도 많이 달라졌으나 중심은 똑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혼 추수를 깊이 생각합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주일, 맥주감사주일이거나 추수감사주일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영혼을 이제 열매로 받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귀한 그 사역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천국에 아직 채 이르지 않아서 완전히 우리가 이제 알곡으로 창고에 거둬들인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정말론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아래서 이미 거두어들인 자로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알곡으로 주께 왔으니 이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실은 죄로 인하여 사실은 벌써 멸망하고 쭉정의 삶을 살다가 누군지 알지도 모르게 이렇게 망하고 말았을 인생을 이렇게 거룩하게 만들어 정결한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축복하신 우리 하나님, 나를 안곡으로 받으신 우리 주님께 이 시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점에서 아직도 거둬들이지지 않고 세상에 아직 속해 있고 세상에서 뭘 먹을지 어떻게 살지 근심 걱정하는 사람들, 저들이 추수되어야 할 그런 알곡인지도 자체도 알지 못하고 사는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먼저 우리가 주께 감사를 드리지만 두 번째로 그 감사가 나누어져야 하고 그들도 감사를 해야 할 일에 대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추수의 일꾼의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입니다. 여기는 참 척박한 곳이고 안타까운 그런 이제 현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고 경히 여기고 함부로 생각합니다. 도대체 그거 한다고 밥 나오는가? 그걸로 뭐 하려고 그러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가 주 안에서 전진기지, 선교의 전진기지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이 현장을 벗어나서 다른 지역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이번에 후파에 가기도 하지만 이제 여러 나라들에 나아가서 발걸음을 디뎌 그곳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합니다. 세 번째로 온라인과 또 책, 도서 등을 통해서 이 지역을 벗어나 훨씬 넓은 저쪽 다른 대륙에 있는 한국이나 혹은 유럽이나 어떤 나라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합니다. 여기 그리고 조금 멀리 우리 발걸음 세 번째는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말이죠. 제가 쓴 책이나 어떤 이 영상 자료들을 보고 은혜 받았다 하고 연락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어떤 분이 은혜 크게 받았다고 연락이 왔는데 보니까 이 지역에 어떤 식당의 주인이 있어요. 그래서 만난 다음에 연락을 주셨네요. 그랬더니 그러세요.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어쨌든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저렇게 이제 은혜가 받았다 하고 전달되는 수가 있는데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책을 썼으니 이것은 내가 그에게 전도한 것이고 그 열매를 거둔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은 것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출판사들이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가지고 출판업을
생산도 자기들 산업도 잘 되지 않아서 먹고 살기도 힘든데 주님께서 주신 문서 선교 사역으로 헌신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지식과 그 능력, 그 열심을 가지고 다른 데서 일하면 훨씬 더 잘 살 텐데 왜 아직 그거 하고 있는가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세 번째로 서점이 있습니다. 책을 파는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서점들이 문을 닫고 있는데 끝까지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중에는 이것을 읽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복음으로 붙들린 사람들이 생겨나기를, 구원받을 사람이 생겨나기를 기다리고 그렇게 적자하면서도 서점을 내는 계속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책을 써서 누가 그 책을 읽고 은혜 받았다 그러고 감사한다면 그건 누구의 열매입니까? 저자의 열매입니까? 아니면 출판사의 열매입니까? 아니면 서점의 열매입니까? 우리 모두의 열매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서로 연결하여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이 교단총회 때 어떤 목사님이 예화로 들은 얘기인데, 러시아에서 아주 핍박이 많았던 어떤 때 열차를 타고 갔던 어떤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읽고 있는데 보니까 저쪽 경찰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붙들리면 큰일 나니까 경찰들이 보기 전에 차창으로 이 성경을 던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랜 세월이 후에 어떤 농부가 찾아와서 귀한 책을 저에게 주셔서 제가 읽고 은혜 받고 주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런 농부였는데 철길을 지나가다가 떨어져 있는 성경책을 발견하고 읽고 은혜 받고 구원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성경 표지 안에 있는 그 주소를 가지고 언젠가 한번 찾아간다 하다가 세월 미루다가 찾아가서 만난 것이죠. 자, 목사님 설교하는 분이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농부를 누가 구원한 것입니까? 그 책을 던진 그 그리스도인인가요? 그때 만약 경찰이 오지 않았으면 책을 안 던졌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찰 그 사람들도 공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경찰이 왔으니 그걸 던졌고 그때 그걸 농부가 발견했다. 이 도대체 그러면 그 변수 속에서 그 농부가 거기 가서 발견하기 위해서 그때 그 사람을 고용해서 일하게 한 주인은 공이 없습니까? 여기 와서 일해라 그래서 그 일하러 왔잖아요. 그런데 그날따라 그 아내가 빨리 돈 벌어오라고 내보내지 않았으면 안 나갔을 거라면 아내도 공이 있죠. 이렇게 저렇게 볼 때 그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신 거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아니고 결국 하나님의 선교,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300 크라커 애비뉴에 하나님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교회는 우리가 건물을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1908년에 바로 우리 교회당 저 맞은편에 있는 이 크라커 코너 있잖아요. 위체스터. 저 코너에 있는 저기에 사람들이 몇 사람 모여서 성경 공부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당 지어야 되겠다 하고 저쪽에 여기서 한 블록 두 블록 위에 있는 코너에 이 현재 교회당보다 한 반 정도 되는 교회를 지었어요. 아직도 건물이 있어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너무 우리가 많아지니 우리 교회를 좀 더 크게 해야 되겠다 하고 이 땅을 사가지고 여기 건물을 1950년에 지었어요. 그러니까 혹시 지난 우리 이 금문교회의 30년 역사에 누구든지 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그레이스 장로교회가 그때 세웠던 그 일들과 같이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오늘까지 복음 사역을 하게 하신 그 모든 일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을 다 불러서 서로 연합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 모두가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한 일입니다. 다 결국은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7월 27일부터 있는 여름성경학교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여름성경학교는 얼마나 귀한 것인가. 아주 후파 땅에 아주 처절하고 절박한 그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예수 믿으면 은혜 받고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 것이고 예수 믿으면 살 수 있다는 소망을 심어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사실은 다른 땅보다 미국 안에 아주 절망이 있고 좌절이 아주 심한 그런 곳입니다.
여기에 이번에 아주 많은 네 개 교회가 합력해 올라가서 함께 사역하는 일에 뜨거운 열정들이 있습니다. 이제 공동 카톡에 서로 기도하면서 가 올라갈 일에 대한 상의하고 애쓰는데 보면 너무 마음이 뜨겁고 너무 좋아서 야,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아주 작은 씨앗이 이와 같은 열매를 거두고 그런 귀한 이제 하나님의 열매를 거두는 그런 일이 여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멀게는 우리 스프링 바이블 아카데미가 지난 한 학기 했고 두 번째 학기 이번 가을 학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르완다에서 7명, 콜롬비아에서 1명, 8명이 이 가을 학기도 등록해 공부를 하게 되는데 생각해 보면 그 수가 얼마 되지 않으니까 작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땅에 이와 같이 훈련받은 하나님의 귀한 지도자가 나온다는 것은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7년 동안 아폴리네리 목사님 한 분을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그의 공부를 도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돌아가서 지금 루안다 땅에 그리고 동아프리카 지역에서 행하는 그 놀라운 그 일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작은 일인지 큰 일인지 그건 두고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작은 일일지라도 큰 일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일을 맡기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밤이나 오늘 내일 아침 일찍 아프리카 르완다에서 이 수술이 있는 이 아폴리네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게 회복되어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 주 중에 어떤 한국 목회자 가정이 남미로 훈련한다는 그런 뉴스를 들었습니다. 제 마음에 가슴이 철렁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지금 미국은 물론이고 한국도 지금 선교가 주춤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 아이들을 다 데리고 남미로 간다고? 그 척박한 곳에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학교는 어떻게 하고?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절대로 그치지 않습니다.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부르심받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핍박이 많은 나라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나라들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 그런 교회를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것이죠. 저는 중국을 깊이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사실 중국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2018년까지 우리 부부는 중국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는 이미 벌써 선교사들이 다 추방된 때고 그리고 중국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설교하는 것은 불법인 때였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말씀을 가르쳤고 설교하였었습니다. 어제 들은 얘기입니다. 2025년 10월 달에 체포되었던 김명일 목사님, 에즈라진이라는 이 목사님이 조선족으로서 중국 지하교회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베이징 지역의 교회 시온교회를 개척했고 그 교회 그리고 모교회를 삼고 여러 41의 그 도시들마다 교회들이 세워졌고 그리고 다 지하교회들이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그분의 설교를 들으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체포되었고 이제 9개월 만에 어제 석방이 됐습니다. 석방되자마자 제가 그 뉴스를 듣고 여기저기 검색해 찾아보면서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많이 보았습니다. 이분은 소위 천안문 사태가 있었던 그때 젊은 대학생으로서 그때 우리 주님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인간의 그 권력과 정치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주님 이외에 길이 없다고 믿고 주께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얼마 전에 시진핑과 이 트럼프가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에게 특별히 바로 김명일, 에즈라진 내보내라고 부탁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얘기되는 중에 특별히 그것을 언급했고 그것이 한 2개월 정도 만에 이제 성사가 되어서 어저께 풀려난 것이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참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해야 됩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는 여기저기 찾아보는 중에 바로 그 김명일 목사님의 그 잡혀 있을 때 그를 석방을 위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보고 놀라고 또 놀랐습니다. 특히 그의 딸이 이런저런 모임에 나가서 내 아버지를 붙들고 있는 그들을 풀어주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나는 내 아버지 말고 이 목사님, 저 목사님, 저 목사님 이름들을 쭉 열거하면서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버지 이름 될 때는 그냥 이렇게 그랬는데 점점 막 얼굴이 붉어지고 눈물을 흘리며 정신을 놓듯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돌봐 주셔야 된다고, 여러분이 기도에 동참해 주셔야 된다고 울부짖는 것이죠. 여러분, 트럼프가 괜히 시진핑 만난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꺼냈겠어요?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사람들,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간구함이 그렇게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 저는 생각해 봤어요. 그렇다면 그때 예루살렘에서 붙들려 예루살렘 감옥에 들어가 있던 베드로에 대하여, 베드로를 놓고 식구들이, 교인들이 그렇게 모여 기도하지 않았던가? 밤새 기도하고 부르짖지 않았던가?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그 가장 깊은 곳에서 착고에 매어 있고 이 쇳덩어리에 묶여 있던 그를 풀어 살려 끄집어낸 것이 아닌가? 길거리로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로 돌아오게 하신 게 아닌가? 그 일이, 그 사도행전의 그 일이 오늘 이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목숨을 내려놓고 모든 것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장 핍박의 최전선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사역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사실은 시진핑이나 트럼프나 별로 다르지 않은 권력이나 돈이나 명예나 이런 것 더 좋아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을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트럼프를 움직였지만 그렇다고 시진핑까지 움직일 거라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진핑이 누굽니까? 그런 말을 들었다고 그렇게 풀어줍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그들이 자기들도 모르는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이렇게 소중한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이 이렇게 중요한 일인 것을 오늘 반드시 우리가 기억하고 알아야 됩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중국, 지금 세계에서 두 번째로 부강한 나라라고 하지만 이것은 중국 안에 있는 소수 사람들 얘기죠. 정말로 소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중국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 선양에 계속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으리으리한 건물들이 있는 이 도대체 여기가 뉴욕이야, 여기가 도대체 샌프란시스코보다 훨씬 크니까요, 이 선양이. 그런데 2개, 3개 블록을 뒤로 갔더니 여긴 완전 딴판이에요. 빈민도 그런 빈민이 없어요. 도대체 뭐 이런 데가 다 있나? 제가 거기서 머리를 깎았거든요. 이 발사, 이 흰 가운이 까맣더라고요. 그리고 이 벽돌 위에 앉아갖고 이 머리를 잘랐어요, 저는. 그런데 그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일들이 그러니까 부자는 몇 명이 안 되는 거예요. 몇 명이 안 되는 거예요. 대부분 다 아주 가난하고 아주 불쌍한 사람, 더욱이 교회를 생각하면 이 핍박받은 이 교회들이 지금 설 자리가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붙들려가 있고요. 감옥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교회들이 문 닫고요. 한국 교회 위에서 성경을 번역하고, 그리고 최초로 이제 누가복음을 비롯해서 신약 성경이 번역한 존 로스 목사님이 세웠던 동관교회 같은 이 선양의 제일 큰 교회, 이 교회 같은 경우 지난 6, 7년 동안 교회 문을 못질해서 닫아버렸고 최근에 문을 조금 열었다는 거예요. 이런 정도로 중국은 누구 눈치 안 봅니다. 함부로 하죠. 마음대로 하죠. 그런데 이 목사님 한 분을 풀어냈다는 것은, 이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도대체 여태까지 한 일이 뭐냐, 자기 스스로 다 뒤엎는 그런 일이 할 텐데 어째서 그렇게 하였을까? 아마 자기 생각에, 자기 판단에 이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 것보다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렇게 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풀어줄 자 풀어주시고 살릴 자를 살려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게 하신다고 반드시 믿습니다. 생명 놓고 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되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설마하니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님께서 교회가 망하게 되는 것을 보고 계실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가 안 계신가가 중요한 주제지, 안 계시다면 문제지만 계시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질 수 없습니다. 핍박 중에도 말씀으로 붙들고 부둥켜 안고 기도하는 중국 교회를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쓰실 줄 믿습니다. 온 세계가 다 이렇게 세속화가 되고 문을 닫고 해도 드디어 중국 교회에서 훈련받은, 지하에서 훈련받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나가서 온 세상에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이 되어
쏟아져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강의할 때, 말씀을 전할 때 그때 그들의 눈동자와 그들의 그 받아들인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쓰시는 훈련시키신 복된 이 말세의 지말에 당한 추수의 일꾼이라고 나는 반드시 생각합니다. 중국 교회가 간절히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셔서 중국 지하교회 이 정도만 치고 클릭해 보십시오. 교회 기도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울부짖잖아요, 도대체.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소리가 벽을 뚫고 나가서 온 세상에 나가 전파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간절히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중국 교회, 그리고 북한의 교회가 주님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오늘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회가 주님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여러분, 지난 32년 동안 사역을 해온 이 금문교회에서 오늘 저희 아내와 저는 이 교회의 목회자로서 주께 기도를 드릴 때 아주 간절함밖에 없습니다. 주께서 도우지 않으시면 안 되는 것에 대한 이 절박함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한 가지 말씀을 드리죠. 핍박이라는 것이 바깥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도 오는 거예요. 이미 신약 성경 시대에 신약의 초대교회 당시에 악한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에 들어왔고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이제 더럽히고 이제 흐트러뜨리는 양무리를 이제 치는 그 일에 대해서 경고가 아주 많았습니다. 지금 문제는 예를 들면 동성애 같은 이 주제를 가지고 이 교단이 장하게 되어버렸어요. 이 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교회를 이제 가정을 세우는 그 기초로 삼으셨다라고 말할 경우에 핍박이 밖에서도 오지만 안에 더 큰 핍박이 있어요. 도대체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일로 인하여 나는 금문교회 목사의 나는 마음이 날마다 고통스럽습니다. 세상에서 이보다 고통스러운 일을 나가서 전도하다가 여러 가지 도전을 받고 위협을 당한 그런 일들에 비하여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과 고민을 날마다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2명의 아주 교단 안에 중직에 있는 2사람, 전직 총회장과 현직 총회장과 통화를 하면서 밥맛도 없고 잠맛도 안 들고 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 고민하고 한숨이 땅 깊은 곳에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가만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버려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문제는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가 아닌가이지. 다른 것은 아무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만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우리는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편에 서기를 거룩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진심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저녁에 저는 가정예배 드리면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망하게 되겠으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하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사람을 왜 두려워합니까? 좀 보호받으려고, 사람에게 치이지 않으려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도리어 안전한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136편은 감사 시편입니다. 감사하라 첫 번째부터 끝까지 감사하라인데 그 중에 24절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저는 사람들 기독교인 사이에서도 이전에는 미국 장로교단 목사 그러면 자랑스러웠어요. 우리 교회 개척 초기에. 그리고 그렇게 왜냐하면 미국 장로교단의 목회자가 되기가 어렵거든요. 들어가기도 어렵고 중간 과정 계속 해나가기도 어려운, 그래서 선택된 사람들로 혹은 여러 또 역사적으로 많은 귀한 일을 감당한 그런 이제 전통이 있고 뿌리가 있는 그런 교단의 목사이니까 모든 목사님들이 사실은 우러러보고 존경하고 그랬어요. 지금은요, 부끄럽기가 한이 없어요. 비천하되 가장 비천한 가운데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기억해 주신 우리 주님께 저는 오늘 그런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핍박과 환난은 밖에서도 오지만 안에서 오는데 안에서 오는 핍박이 훨씬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감사를 드립니다. 왜요? 감사는 이긴 자가 합니까? 진 자가 합니까? 가진 자가 합니까? 빼앗긴 자가 합니까? 감사는 누가 합니까? 감사는 이긴 자가 하는 것이고 감사는 가진 자가 하는 거예요. 그걸 주님께서
감사하라 그랬으면 무슨 뜻이에요? 너는 가졌다는 거고 너는 이겼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약속으로 주신 우리 주님께서 주신 명령이에요. 너는 감사해라. 그 말은 너는 가졌다. 너는 이겼다. 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그 명령을 오늘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고통스러운 지난 32년 목회 중에 이렇게 가장 힘든 이 시점에 오히려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왜요? 이긴 자니까. 왜요? 가진 자니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주님께서 나의 상급이 되신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따라서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도 감사합니다. 물론 내일도 감사할 것입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2026년 맥주감사 주일에 저희들은 마음이 참 복잡하고 다단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핍박이 오되 안에서 오고 밖에서 오고 안팎으로 마치 이제 감싸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그리고 막혀 있는 것처럼 답답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그러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의 은혜대로 누구에게든지 감히 나서서 주께 신앙을 고백하듯이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자비로우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공의를 여겨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동안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 반드시 승리하고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